매체 이론가인 폴 비릴리오라고 하는 분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속도가 지배하는 사회다. 다시 말하면 속도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자동차도, 기술도, 또 문명도, 생활도,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 부르는 노래 여러분 따라 부를 수 있겠던가요? 노래도 엄청나게 비트가 생기고 빨라지고, 또 배달도 그렇습니다. 배달도 굉장히 빠름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K-팝이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K-팝을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뛰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뛰어야 하는 사회.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금방 도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리라도 지키려면 마치 K-팝 가수들이 무대에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죽도록 뛰어야 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빠름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기다림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낭비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기다림을 비효율적인 낭비의 시간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 안달하고, 또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하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기다리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했으면 진득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해서 실망하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또 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묵묵히 응원하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다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가리켜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선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만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 네가 7년 동안 머슴 살면 내가 그 대가로 라헬을 내 아내로 주겠다 그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7년을 7일처럼 머슴살이를 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그 시간이 더 행복한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소중한 기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기다림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곧바로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그냥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 안에 채워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그 비유의 책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13장과 25장은 온통 비유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과 25장의 차이가 뭐냐? 13장에 나온 비유들은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비유들이에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로 설명하면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일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랄지 그런 어떤 사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5장은 종말과 관련된 비유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연거푸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 자세에 대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 앞에 두 비유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세 번째 비유에는 이미 주님께서 재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세계 만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비유의 특징이에요. 그러지만은 심판하시는 광경이지만 이 비유 역시 우리가 이 말세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심판은 그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염소로부터 양을 분리하는 그런 심판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을 기다림의 기간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신학적으로 인터림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간을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것이 주님이 심판의 기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 비유에 보면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가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 그게 죄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꼭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차원도 있다는 것이. 그것을 성경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비유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도 죄지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같은 이 점을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라고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비유와 사도 야고보의 말씀과 의미가 같은 것이죠. 여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 뭐죠? 사자성어로 이신 득의 혹은 이신 득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자성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고, 특별히 이 점을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했던 분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만 놓고 보면 이 구원론과 조금 배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신학을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믿음 외에,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나 구원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당연한 결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포도 열매가 맺혀 있으면 이건 포도나무다. 사과가 열려 있으면 이건 사과나무다. 또 사과가 굉장히 튼실해요. 그럼 이건 품종이 좋은 사과나무구나. 포도 알이 아주 조그맣게 잘 자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포도 종자가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과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의 구원론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귀납법적인 구원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납법적인 구원론이라. 이것은 마태복음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 바울과 마태가 이런 어떤 관점의 차이가 왜 이렇게 있느냐? 그것은 대상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어린이들에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대상이 달라지면 표현하는 방식이랄지 또 전개하는 논리 구조랄지 그런 것이 달라질까요? 그대로일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기성 성도들을 향해서 위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대충 믿으면 쭉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그 성도들을 훈련하는 훈련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강조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막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죽정이다. 그러면 그 신앙은 죽정이 신앙이라는. 근데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유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마지막 심판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자가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이렇게 가려내는 것, 구별해내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도 이 양과 염소, 곧 의인과 악인들 속에서 의인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양과 염소의 습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나쁜 놈,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쁜 놈,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주님의 이 심판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은 심판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인자, 곧 주님과의 관련,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주님을 향한 태도,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꼭 질문을 해야 된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수시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심판의 기준도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
그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돌보고 찾아오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또 영접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축복을 하고, 반면에 주님이 고난에 처해서 괴로움을 당한 것을 보고도 돌보지도 않고 또 찾아오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 양들을 향해서는 복받을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시고, 염소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과 관련된 것이죠? 주님을 향한 태도에 따라서 양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이라,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선포하고,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선고했던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후로 심판과 결부된 조건은 항상 주님과 관련이 깊습니다. 관계가 깊어요. 우리가 이 점을 늘 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영생과 축복이, 다른 한편으로는 영벌과 저주가 선언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주님과의 관련이에요. 주님을 영접했느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온 양과 염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알지를 못했어요.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을 육체로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주님께서 내가 이럴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뜨악했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의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37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것은 악인들도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의아해한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으라 그러니까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죠? 네. 주님 자신에 대한 태도 여부로 영생과 영벌을 주어지게 되니까 이 본문에 나온 양과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비유가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을 알았다거나 몰랐다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께 무엇을 했느냐,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실제적으로 주님께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를 주님께 행한 것으로 주님께서 간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바로 40절과 45절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똑같이 악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다른 사람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그 주님께서 동일시한 그 사람들에게 행한 그 행위가 결국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입혀주고 보살펴주고 찾아가주는 지극히 일상적인 사랑의 실천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말세의 특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주님이 꼽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것이지. 그들이 바로 주님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 특별히 외국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 이름에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이라 그런 의미예요.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크리스토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이름과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전설이 있어요. 시리아 지방에 오펠로라고 하는 아주 힘이 장사인 사람이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의 하인이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쭉 나라들 보니까 어느 한 나라 왕이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셌어요. 자기 보기에. 그래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왕을 섬기다 보니까 이 왕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냐? 악마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펠로가 그 왕을 버리고 악마의 수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하루는 이 악마와 함께 교회당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악마가 서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놀라냐? 교회 지붕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셀로가 묻죠. 왜 그렇게 놀라냐? 그러니까 저 십자가가 도대체 뭐기에 저렇게 놀라냐? 저 십자가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달려 돌아가신 그 나무의 상징이다. 형들의 상징이다. 자기가 그래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예수고 그 예수의 십자가만 봐도 자기는 오금이 여린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오셀로가 이 악마를 떠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수도원을 수도사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된다. 그러니 너는 오늘부터 나루터에 앉아서 뱃삭이 없어서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을 업어서 이 강을 건너줘라.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오셀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강가에 앉아서 정말 뱃삭이 없어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등에 업어서 강을 건너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누군가가 자기 대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밤에 자기가 이 강을 건너야 된다. 강 건너편에 자기 어머니가 지금 임종 직전인데 자기가 이 밤에 건너가지 못하면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지만 너무나 이 소년이 간절하게 간청을 하니까 건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얻고 강을 건너는데 참 이상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 속으로 깊어질수록 아이가 점점 무거워지더니 한 발짝을 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놈 자식이, 어린 놈이 돌을 씹어 먹었나. 그래가지고 아이야, 네가 무게가 세상만큼이나 무겁구나.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등에 있는 업힌 아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창조자를 짊어지고 있느니라. 내가 곧 내가 기다린 예수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를 하고 소년은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졸지에 이 오펠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훗날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전해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이 오펠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고쳐 부르게 된 것이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참 그 작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섬기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 곧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이것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또 일상생활을 하면 정말 사람들이 천사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저 양반은 그 날개만 없지 천사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늘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면 막 서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오늘 점심은 제가 막 대접하겠다. 그것도 좋은 곳으로 하겠다고 난리칠 겁니다. 나라도 그러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따져가지고 유익이 되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뭐 조그만 자리도 양보하는 것도 싫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이 깊이 반성하고 또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의 섬김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 주님 자신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지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지 불문하고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참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그만 마음을 써서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내가 조금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내가 조금 희생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것을 얼마나 큰 특권으로 여기고 얼마나 영광으로 여기겠어요. 괜히서 나만 이렇게 독박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가끔가다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라고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섬김은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이 특권과 영광을 실천하는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